악인의 열매, 요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물론 코로나 때문은 아니지만,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욥의 신앙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욥과 같은 그런 어려움의 때에 과연 어떻게 그가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자가 됐을까? 우리도 욥을 닮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성도 돼서 이 어려움의 때를 능히 이기고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이 욥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27장 8절로 마지막 23절까지를 본문으로 삼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자꾸 형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의인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 현재의 삶에도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도 많이 나온단 말이죠.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도, 이번 주 말고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악으로 선을 이겨야 된다.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왜 그 얘기가 나왔느냐? 이런 일이 생겨나니까 그래요. 악인은 결국,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뭐냐? 쓴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이 본문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런 내용이 그곳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첫째, 악인은 영혼이 보응을 받는다 그럽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소망이 있으랴 그러셨어요. 여러분,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을 취하실 때, 즉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그 보응을 반드시 받게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 그런다면 어쩌면 그 악인이 잘됨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저렇게 악인처럼 살아도 우리가 좀 풍족하게 즐겁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 라는 꿈을 꾸어볼 필요가 있어.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삶이 그 결과로 인해서 결정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 믿은 사람은 구원받지만 예수 못 믿은 사람, 안 믿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또 그 악인이 지금은 잘된 것 같으나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고 또 그 심판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은 후에 영원히 천국에 갈 소망이 없다 그러면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응? 그리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 왜? 여기서 선하게 사느라고 손해도 많이 봤는데, 응? 악인은 더 잘되고 막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냐고. 여러분, 누가 그런 얘기 했어요. 예수 믿느라고 이것저것 손해본 사람도, 손해본 것도 많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일이 없다 그런다면 이 세상에 예수 믿는다고 나섰던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 그 불쌍한 사람들 중에는 대단한 사람들도 많아요. 정치인도 많고 무슨 예술가요, 무슨 이런 전문가 그룹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머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명예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들이 어떻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의 말씀의 뜻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예수를 끝까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손해가 되는 그런 어떤 삶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를 놓치지 않고 사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아우성거리는 이 시대에 한 번쯤 죽는 날을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죽는 날을 생각해 볼 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언제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산다 그러면 죽는 날 생각해 볼 필요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정한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죽는 날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숨이 깔딱거릴 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 말이에요. 물질이, 명예가 의미가 있느냐고요. 응? 죽음이 눈앞에서 껄떡껄떡 마지막 숨을 쉬면서
명예가 그를 살릴 수 있고 물질이 그를 살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로지 주님의 은총과 천국 외에는 끝이에요. 없어요. 그러나 악인은 그 천국의 소망이 어떻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악인이 받는 보응은 처참하게 이를 데가 없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우리 삶의 그 눌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인과응보의 법칙이고 무슨 뭐 권선징악의 법칙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러냐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사람이 사람 도리를 다하고 살아야 된다는 의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논리들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뒤집어지고 깨질 때는 속상하고 의분이 나고 화가 나고 그렇기도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아니면 그 원수를 갚아야 돼요. 그래야 뭐가 좀 위로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성경은 아니야.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악한 것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봐도 악인의 열매는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마지막에. 여러분, 그러니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차이가 적게 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이 사실을 소망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의인의 기도를 듣지 않. 이 말이 뭐냐? 9절에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공경에 처했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떠할까요? 어떠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악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아니, 의인의 기도를 안 들으신다 그러면,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신다 그러면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러면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잠언 15장 8절 말씀에 보면은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온 천하를 얻어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이제 명예를 잃어버리면 많이 잃어버린 거,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다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명예를 잃어버려도, 건강을 잃어버려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온 천하를 얻고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나 틀림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삶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가 고백을 해요. 시편 16편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할렐루야. 경험자의 고백이야. 경험자의,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야.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밖에 없다는 거예요. 악인은 환난 날에 부르짖어도 들어주지도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흡양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니 우리에게는 얼마나 복된 것이냐 그 말이에요. 이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여러분 감사하시고 날마다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순간에도, 그럼 어떻게 바울이 보니까 옥에 갇혀가지고 그거보다 큰 절망이 어디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을 해가지고 뭐 그런 잘못된 일 때문에 감옥에 gat혔다 그러면 덜 억울하잖아요. 내가 실수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 어떤 그런데 이건 영혼 구원하라고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내가지고 어떻게 말하면 좀 잠도 못 자고 생명 내걸고 열심히 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 그리고 두드려 맞아가지고 착고에 차여가지고 그 얼마나 불편한 거예요. 억울하기 이를 데가 없어. 하나님,
아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그래 열심히 하는데 이런 억울한 일을 주시다니요. 우리 그럴 법하지 않느냐고요. 응? 그런데 그것에서 그는 어떻게?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감사하고 찬양. 여러분 그게 쉬울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런 반응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그는 감사하고 찬양을 했더니 옥문이 열려지고 창고가 풀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그 안에 있는 간수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늘 우리는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 분이시다. 라는 생각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과 삶에서 떠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의인의 자손이 악인의 자손이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악인의 자손. 14절에 보니까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랬어요. 자손이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라는 말은 자손이 많이 번성해도 쉽게 말하면 칼에 맞아 다 죽은 자식이 많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그 구약 시대 때 또 그리고 과거에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오래전 시대 때는 인구와 자식이 많은 게 복이에요, 복. 그래서 보면 뭐 다산의 신을 늘 섬기고 이런 것들, 다산은 꼭 사람이 많이 자녀를 낳는 것만도 아니고 동물도 새끼를 많이 낳으면 부자 되는 거잖아요. 곡식도 많이 열매를 맺어야 부자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상징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식이 많은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근데 많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다 칼에 맞아 죽는다. 여러분, 자식 없어서 속상함도 있겠지만 많은 자식이 먼저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어른들의 말에 의하면 자식이 먼저 죽는 게 불효 중에 가장 큰 불효라고 그러잖아요. 왜? 가슴 속에 묻으니까. 평생 못 잊을 그런 괴로움이 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칼에 맞아 죽었다 그러면 그냥 병들어 죽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죽음이잖아요. 이런 거예요. 번성하여도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복을 받아도 복은 받은 것이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악인의 자손들이 이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의인의 자손은 만대까지 복을 받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악인의 자손은 3대 4대 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3대 4대가 다 망하면 그 종족은 그냥 없어지는 거야. 없어져 버리는 거라고요. 근데 의인은 1000대가 복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영원히 복 받겠다라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유산으로, 선물로 물려주는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해봐도 내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안 했더라면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거예요. 물론 살기야 살지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다 금방 죽나요?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을 만나고 이랬을 때 그 위로함을 받고 그것을 빨리 해소하고 이루는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과 그렇지 않으면 차이가 많아요. 응? 우리 스스로가 경험을 해봐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꼈기에 그 고통이랄지 아니면 어떤 그 데미지가 훨씬 적었고 또 은혜스럽게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간증거리가 한둘이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으로 끝나서는 아니 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자손들도 나와 비슷한 삶을 사는 거예요. 시대와 환경이 조금 다를 뿐이지 그들도 어려움을 겪을 거고 그들도 병들 거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거 그 다음 얘기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주님이 내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신 것으로 많은 것을 이기고 견뎠는데 그 자녀들은
더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갈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 없는 생애를 산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조차도. 가장 중요한 건 천국 가는 거지만,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만약에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예수를 안 믿는다면 나하고는 뭐 죽어서는 이제 영원히 못 만나는 거잖아요. 나는 천국 가고 그는 지옥 갈 거니까 영원히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하면 좀 우리가 영혼의 영혼 구원의 다급함, 이런 마음도 우리가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언젠간 되겠지. 물론 되겠지요. 그러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생애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에 오늘이 가장 좋은 기회라,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가족 구원, 영혼 구원에도 힘쓰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올바른 신앙을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잘 물려줘서 그 자녀들에게선 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악인의 소유는 모두 빼앗길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고 그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배골고 쓰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다 주워 모아놨어. 엉뚱한 사람이 쓴다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 19절에 보니까 또 그런 말씀 하셨어요.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악인은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자고 일어나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안개처럼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라, 이런 말씀의 표현이에요. 20절에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21절에는 동풍으로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라. 마치 허리케인처럼 회오리 바람이 그냥 확 들고 그냥. 여러분, 이 말의 결론은 뭐냐? 절대 하나님은 악인을 축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론은,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편법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자기 잘난 맛에 그렇게 사는 것 같으나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라.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 그렇게 살았다 쳐요. 그 다음에 죽음 뒤에 있을 영원한 심판에는 더 큰 벌이 그에게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의 형통은 장래가 길지 못할 것이라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나 의인의 복은 영원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 복은 어디까지? 생명으로까지 이어진다. 천국의 생명으로까지 이어진다.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의롭게 살려고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 말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자. 의식하며.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을 어려서 이렇게 키울 때도 보면 이제 요 녀석들이 조금 나이를 먹어서 지들 맛에 한 서너 살 되면 거짓말을 한다니까. 거짓말 하잖아요. 근데 뻔히 거짓말하는 게 보이는데도 아주 우리가 속 안 넘어가는 것처럼 해주면 아주 이게 양양해가지고 말이지, 거짓말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밥 먹듯이 해, 애들이. 여러분, 그 의식이 계속 자라면 거짓말 해도 되고, 거짓말하면 위기를 넘어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되면 안 된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늘 지켜보시는 분이시다. 엄마 아빠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4시간 그와 동행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마치 감시 카메라가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 같은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세상에 물들고
잘못된 관행을 따라서 이리저리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그게 쉽지는 않은데 의식은 조금 하고 살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는 데서 부모가 자꾸 불법을 저지르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면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은 뭐 별로 그런 거 없잖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목욕탕 갈 때도 7살 미만이면 돈을 안 받고 이상이면 받으면 8살인데 너 7살이라 그러니? 예? 그리고 집에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가서 이제 그러면 걔가 들어갈 때 너 몇 살이야? 그러면 7살이에요. 그럼 진짜? 그럼 네. 그리고 거짓말 하게끔 해서 그 뭐 1,000원인지 2,000원 뭐 안 내려고 그래. 차비 거둘 때도 옛날 시내버스에 안내양이 차비 받았어요. 그러면 7살 미만은 안 받았는데 8살, 9살이 돼도 덩치가 좀 적은 애는 7살이라 그러고 너 차비 안 내야 되니까 7살이라 그래. 여러분 그걸 그 순간에 그냥 돈 100원 그때는 뭐 10원도 안 되겠지. 그것 때문에 거짓말을 시켜서 그 아이를 거짓말을 해도 되는 사람으로 만드는 교육을 우리가 시킨 거라고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그때는 우리가 좀 무지했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식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모르고 살았다고요. 예. 근데 지금은 어떻게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오히려 우리끼리 있을 때 어쩌다가 그냥 그런다 쳐.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건널목 아닌 대로 손 붙잡고 막 질질 끌고 건너가지 말라고 애들. 그러면서 늦는다고 또 빨리 못 온다고. 걔 발이 이렇게 조그만데 그럼 빨리 건너 어떻게. 그렇지 않으면 자기 업고 뛰던지. 그러면서 그런 대로 건너다니는 거 하지 말라니까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너무 바빠가지고 아무것도 안 와서 그냥 이면도로에서 한번 건너가는 거 그렇다 치자고. 자식이 있을 때는 절대로 그러지 말고 일부러라도 땀을 흘리고 힘들어도 건널목으로 가서 거기 서서 기다려서 그리고 손 들고 이렇게 건너가는 거 그게 훈련이요. 그게 자식을 정직하게 살게 하는 방법이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일을 부모가 그냥 부모가 아니요. 애만 낳았다고 부모가 아니요. 그런 걸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 부모요. 신앙을 제대로 물려줘야 되는 게 부모고. 그걸 어려서 그 아이들이 부들부들할 때 그런 것들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해. 그렇지 않아도 조금 커가지고 바깥에 나돌아다녀봐요. 욕부터 배우고 거짓말부터 배우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집에서 신앙교육이라는 것은 교회만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이게 삼박자가 잘 맞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어떻게 의로운 일, 의인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돼요. 손해가 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의연한 삶을 또 살도록 힘써야 되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함이 나 자신 내가 천국 가고 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정받고 복받는 것도 되지만 우리 자손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구원해야 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친다 이런 얘기. 그냥 저렇게 못된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옆집에 가가지고 교회 다녀요? 그러면서 묻고서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너나 잘 믿으라고 그럴 거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일반 상식적인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인정되는 그 정도야 뭐 그렇다 그래도 우리는 그보다 도덕 윤리적인 수준이 조금은 더 높아야 된다. 그 말은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감리교인 메도티스트는 구별돼서 특별한 놈들 그런 뜻이야. 하는 짓거리가 다른 애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보다 조금 특별해 쟤들은. 막 어려움이 있어서 남은 다 널브러져 가지고 죽었네 그러는데도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했을 때 박수 칠 때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말할 수 있고요. 뭔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거기에 맞추고 살려고 그러다 보니 세상적인 기준보다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라. 여러분 아무쪼록 그리스도의 향기와 의가 드러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사람들이 전도하다 보면
야, 하나님 있어? 보여줘봐. 예수님 있어? 보여줘봐.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보여줄 수가 없어요. 무엇이 바로 예수님이고 무엇이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예수님이에요. 내 삶을 통해서 상대방이 다른 면이 있어. 그래서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예수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악인의 번성함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의 모든 것들이 풍조와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하고, 또 그것을 손해봄이 억울하거나 또 그것을 손해봄이 이제 우리들의 삶에 실망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 믿음으로 늘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귀하시고 복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